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초당이 거리에 이슬라짐에 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는 선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한기도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면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연락은 자기 안색에 있다. 복음은 자기 안색에 있다. 아멘. 거울을 보면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사람인지 거울을 보면,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면 자기 얼굴에 써 있어. 신령한 눈이 없어도 다 보여. 자, 왜 이런 말씀 나누냐면 마라나타가 이제 4개 팀으로 나눠서 복음의 사활을 걸고 운명을 걸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아멘. 복음의 생사를 걸고 4개 팀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라나타에서는 복음을 무피성천으로 요약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그거 갖고 부족한 것 같아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복음, 아브라함의 복음, 또 율법에 숨겨진 복음, 제사에 숨겨진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의의 복음, 마지막 시대의 복음, 히브리서의 복음, 그리고 계시록의 복음, 영원한 복음, 아멘. 8타입에 걸쳐서 복음을 나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도 천국의 길도 영생의 길도 없어요. 금생과 내생의 생명과 구원은 구약에는 율법이 전부고 신약에는 복음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 율법과 복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은사사역, 불사역, 예언사역, 치유사역 이 사역을 20년 끝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겨우 복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복음이 뭔지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라나타는 이거를 이제 복음에 대한 노트를 다 이만큼씩 갖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네개 팀들이 지금 복음을 위한 싸움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낮 시간에 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비 우리 예수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면 이런 말씀 안 나눠도 되지만 우리 지금 마라나타를 위한 사역 때문에 이 말씀 나누지만 동일하게 주님 복음의 드나미스가 이 자리를 덮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생사를 걸고 자 마라나타 4개의 팀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뭐 마라나타 대표고 목사고 그 복음 아니야. 내가 주일 성수하고 그 복음 아니야. 내가 방언하고 그 복음 아니요. 복음의 생사를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지키고 이러면 아직까지도 떨궈버리지 못하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손주 새끼들이 오게 되면 한참 놀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애기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 내려가서 제가 내려가든지 우리 원장님 내려가든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건네주면 좋다고 발짝발짝 뛰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건네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한 노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노트 속에 복음이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색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당신 안색에 있는 거지 건네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피성천이나 혹은 아브라함의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까지 왜 복음이 팍 안 터지니까 8개로 또 한 타입 나눠서 복음을 깊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눴던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걸 지키고 그것에 내 운명을 걸고 복음은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선포하고 이걸 지키고 그리고 이것에 운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마치 손주 새끼가 아이스크림 손에 쥐고 춤추는 것처럼 좋다고 나하고 복음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왔어요. 그 복음 외에는 천국의 길도 구원의 길도 영생의 길도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가 우리 손주 새끼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서 그 건네주듯 예수님이 복음을 건네주려고 오셨나? 아니요. 아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복음 안 터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생사를 걸고 복음 외에는 길이 없고
이건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이다.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듯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믿고 그걸 나누고 이게 아니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지킨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붙잡는다,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의 운명을 건다, 복음의 전부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건네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건네받듯이 복음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터졌거든. 복음하고 예수 그리고 복음하고 천국은 같은 단어예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을 가리켜서 천국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천국이 복음이고 복음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복음하고 천국은 분리가 된다? 아니요. 하나요. 복음이 천국이고 천국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도 천국도 누구를 통해서 왔다?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 복음, 천국은 분리가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마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아이스크림 건네받듯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고 복음을 건네받고 그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걸 분리시키게 되게 되면 거긴 복음이 안 터져. 마라나타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데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활을 걸고 그러면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면 그럼 복음에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복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듀나미스가 우리에게 안 터져요. 복음은 뭐냐? 뭐가 복음을 지키는 거냐? 뭐가 복음의 레드라인을 지키는 거냐? 뭐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냐? 뭐가 복음을 믿는 거냐? 뭐가 복음에 붙잡히는 거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게 되면 복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아까 예수가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지키고 그걸 가리키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비와 복종과 희생과 섬김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걸 가리켜. 아이스크림 건네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이제 복음을 따로 이렇게 뭐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키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사는 거요? 예수. 이게 복음이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고 들어가니까 이제 노트 뒤적뒤적거리면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해? 복음을 위한 싸움 외에는 천국의 길도 구원의 길도 영생의 길도 없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과 천국, 복음과 예수는 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건 분리가 된다?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안색에 있어. 복음이 오게 되면 그 드나미스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드나미스가 복음의 성령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횃불이 나를 덮게 되면 자 거기서부터 복음의 드나미스가 내 삶 가운데에서 저절로 터져. 복음을 무슨 이제 뭐 아무리 그냥 무슨 노트에 있는 내용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걸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리드라인을 지키고 아무리 그걸 설교해도 복음의 듀나미스가 자기를 덮지 않아. 왜요? 복음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서 내 얼굴에 나와. 예수를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아벨과 카인의 성경 첫 번째 아주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좀 비유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벨은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연락되지 못하니까 자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버지께 연락되지 못해. 자, 아버지께 연락되지 못하니까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는 겁니다.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데 그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그 찬송, 그 희생, 그 설교 이걸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래서 주목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찬송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아버지가 다 지켜봐 주셔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네가 수고했다. 그걸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이걸 연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옮겨 놓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설교하고 가운 입고 설교하는데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네. 똑같이 주일 예배 인도하는데 가운 입고 쳐다보지도 않네. 똑같이 찬송 부르는데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네. 똑같이 봉사하는데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도 주지 않아. 그리고 똑같이 설교했는데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아 아버지가. 이게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 뜻이야. 자, 그런데 카인과 아벨은 즉시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자기 제사가 아버지께서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걸 존중해 주셨는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는지를 제사 드릴 때 현장에서 즉시로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만한 사건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임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아무튼 그와 비슷한 사건, 눈에 보기에 확실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듯한 그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거기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아버지께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사를 그냥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자기 제물엔 그 증거가 안 와. 이들의 자기 제물, 종교적인 모든 행위, 그것이 설교든 찬송이든 간증이든 목회든 자기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도 주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인정해 주지도 않아. 이렇게 되게 되면 이들의 삶 속에는 즉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설교는 해. 왜? 성경 갖고 평생 설교하고 사니까. 그건 평생 설교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불이 안 가네. 하나님의 연락이 안 가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안색이 변해. 안색이 변해. 복음이 오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안색에 이미 복음이 와. 그렇잖아. 내가 제사를 딱 드렸는데 쉽게 생각해봐요. 내가 드린 제사에, 내가 드린 기도에, 내가 드린 예물에, 내가 드린 감증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온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연락해 주시는 그 증거가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그 증거가 자기 얼굴에 담겨 안 담겨? 담기지? 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복음을 아이스크림처럼 건네받아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무비성천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무비성천이 있어야 되거든. 그지? 아브라함의 복음에 율법에 숨겨진 복음, 제사에 숨겨진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은 이겁니다. 근데 자기 얼굴에는 복음이 없어. 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이스크림처럼 보고 이걸 손에 들고 이게 뭡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복음을 살아야 돼. 복음과 예수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거 분리가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자기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살고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살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원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사는 거지, 아이스크림 들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카인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 아담의 가정예배 속에서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또 자기 아우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카인도.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게 말씀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제사와 자기가 분리돼 있어. 복음을 가리키는데 그 복음이 자기 안색에 없네. 예수 피를 선포하는데 예수 피가 자기 안색에 없네. 천국을 선포하는데 자기 얼굴에 천국이 없네. 이게 카인의 제사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 혹시 또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또 그냥 복음을 우리가 꺼내놔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또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가게 되면 백발백중 다 실패하기 때문에 이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자기 얼굴에 복음이 나타나. 아멘. 예, 제가 가끔 이제 마라나타 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나 혹은 이렇게 녹화된 걸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 카페에 올려놓을 때나 이렇게 보게 되면 편안히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들 얼굴 표정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안색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표정이 바뀌고 안색이 바뀌고 안색이 굳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뭐 꿈 얘기는 나올 수 있어, 환상 얘기는 나올 수 있어, 음성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색이 바뀌면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는 다 공통적이에요. 가리키려고 해, 판단해, 정죄해, 돌려까. 요럴 때는 여지없이 안색이 100이면 다 100이 다 바뀌어. 안색이 다 굳어져. 본인은 몰라해? 설교하다가 갑자기 안색이 굳어지고 말이 조금 더듬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백발백중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카인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뭐 때문에 안색이 바뀐 거예요? 분, 원한, 상처. 근데 자기의 분, 원한을 그냥 터뜨릴 수 있어? 그럼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러니 꿈을 빙자하고 음성을 빙자하고 환상을 빙자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빙자해서 아이스크림 들듯이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백발백중이더구만. 설교 도중에 안색이 바뀌어요. 안색이 굳어져. 그리고 말이 살짝 갑자기 더듬거리기 시작해. 그러면 백발백중이야. 다 돌려까. 가리키려고 그래. 자기 속에 있는 원과 한을 은근히 아닌 척 하면서 풀어내려고 그래. 이게 카인에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면 우리 얼굴이 이 안색이 부들부들해야 돼. 안색이 변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치 돌멩이 같은 게, 짱돌 같은 게 꽉 날라와가지고 그냥 꽉 친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근데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돌멩이가 날아왔어. 무슨 돌멩이? 분노의 돌멩이, 불만의 돌멩이. 여기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사람은 가시나무라 서로 찔리고 찔림받은 상처와 원한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원장님하고 저도 평생 이렇게 28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아직까지 서로 모르게 그냥 찔리고 찔림받을 때가 아직까지도 있어. 죄송하지만 이게 인간 사회는 다반도 일어나. 그런데 찔르고 찔림받은 그것을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악마가 던지는 돌덩이에 다 얻어 터져. 분노의 돌덩이, 불만의 돌덩이.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냥 뒷모습만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안색이 바뀌어. 이미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노트는 그대로 있어. 아이스크림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설교해도 마귀 새끼가 어느 시간 딱 되면 돌멩이 딱 던집니다. 속에 있었던 오만 가지 자기 원한을 마귀 새끼가 뒤적뒤적거리면서 그거 쓱 끄집어내가지고 확 던져서 한 대 딱 얻어맞기 시작하면은 그럼 얼굴 바뀌어. 설교 도중에 표정 굳어져. 조금 더듬거려. 그럼 여지 없어요. 물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지속되게 되게 되면 마라나다가 정말 복음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 예수가 있고 내가 복음을 살아야 거기 천국이 터지는데 아이스크림 뭐 지킬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와 복음과 천국은 분리가 된다? 안 돼.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국도 저절로 터져.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라고 사복음서는 선포하셨거든. 그 복음이 터지게 되면, 복음의 드나미스가 터지게 되면 거기 천국이 바로 터져. 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색이 왜 바뀌었느냐? 4장 6절에는 자기 분노, 자기 원한, 자기 불만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표출시키려고 할 때는 그것이 뭐 은사를 통해서 나오든 뭐 꿈 얘기를 통해서 나오든 그 꿈이 정확하게 진짜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분노나 불만이나 원한 때문에 나오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왔다면 얼굴이 바뀔 일이 있다? 안 바뀌어.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7절에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내가 선 가운데 말씀 앞에 선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말씀이에요. 말씀과 예수는 또 같은 말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앞에 네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네가 왜 얼굴빛이 바뀌겠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든 간에 네가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내 죄를 용납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다시 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영원히 다시 구속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 이 예수 앞에 네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안색이 바뀌겠느냐? 안색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떳떳하지 못한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난다? 자기 안색에. 왜 안색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정말 복음의 드나미스가 터져서 복음을 위한 진정한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들고 그냥 이게 아이스크림이다 하도 복음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음의 드나미스가 안 터져. 복음의 드나미스가 터지게 되면 자기 안색부터 바뀌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도 다 마치는 순간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시간에 주님 천사들의 방문이 있고 하늘의 빛이 나를 쫙 아벨의 제사처럼 나한테 비춰온다면 올라갈 때 안색하고 내려갈 때 안색이 같아? 바뀌지? 행복한 안색으로 바뀌지?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마라나타에는 5만 가지 그 설교 소재들이 많으니까 성경의 4대 맥부터 9대 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학교 또 순교적 증인 학교 영성 학교 그런 것들을 이제 똑같이 나누는데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안색이 굳어 있어.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계속 손에 들고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내 얼굴에 스테반의 얼굴처럼
해와 같이 빛났던 모세의 얼굴처럼, 그리고 언제든지 행복한 얼굴로 보이는 우리 예수원처럼 아멘. 아버지가 복음을 주시면서 원했던 것은 이거지. 누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 아버지는 내 속에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 주길 원하시고, 담대함을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생수처럼 터져가지고,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고, 아벨아 내가 네 제사 받다, 내가 네 제사 받아준다, 내가 네 제사 인정해준다, 내가 네 제사를 받고 너한테 계속 너를 주목해서 지켜보면서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축복해 줄 거다. 이랬을 때 아벨도 안색이, 여기 행복이, 감사가, 믿음이, 담대함이 자기 안색 가운데 나타났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이 터질지어다. 마라나타 4개 팀의 모든 이제 아버지께서 붙여주시는 모든 종들 속에 이 복음의 dynamis가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이 자기 얼굴 속에 터지고 마음 속에 터지고 영혼 가운데 터져서 헐몬의 이슬처럼 덮여지고 아론의 기름처럼 덮여져서 내 안색에 복음의 빛이 터져야 돼. 내 안색에서 공의의 빛이 나가고 내 안색에서 구원의 횃불이 터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라나타의 모든 4개 팀의 리더들이 되고, 이제 4개 팀 속에 붙여주시는 모든 종들 속에 이 복음의 dynamis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을 행하게 되면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티끌만큼의 원한도 상처도 불만도 분노도 없이 긍휼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 속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안색이 바뀔 일이 없어. 그런데 은근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지식, 이걸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니까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선의 반대말은 죄라고 했습니다.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을 가리켜요. 즉 마귀입니다. 자, 복음을 행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안색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즉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아이스크림은 들고 있지만 다른 생각 갖고 있어, 판단하는 생각 갖고 있어, 분노가 있어, 원한이 있어. 자,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야.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 갖다 그 순간에 확 집어넣는 거요? 마귀가. 불과 30초 전까지도 편안하게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표정 싹 바뀌고 안색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살짝 더듬거리기 시작하면서 꿈 얘기가 나오면서 막 돌려가기 시작할 때 그거 누가 확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계속 선으로, 긍휼과 용서로, 보혈과 성령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딱 멈추게 되면 죄가 그대로 덮어가, 마귀가 그대로 덮어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속지 말아라 마귀 새끼한테. 자, 그러면 내 안색에서 복음의 dynamis가 터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지키게 되면 우리 안색이 악마가 던지는, 마귀 새끼가 던지는 그 분노의 돌멩이 맞아가지고 안색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경직되기 시작하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설교하면서도 굳어 있어요. 그러면 마귀한테
되통 터진 채로 지금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들고 설교하는 거야. 복음은 아브라함의 복음은 계시록의 복음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마귀 새끼한테 분노의 돌멩이, 불만의 돌멩이, 원망의 돌멩이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여기 10% 둥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긴 어떤 복음의 두나미스도 안 터져. 근데 복음의 두나미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 열매의 뿌리는 뭐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특별히 인권에 관계된 3가지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 3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인복이 있어, 인권이 있어. 그런데 아이스크림 들고 아무리 신유 축사 들고 복음의 비밀을 들고 꿈과 환상을 들고 있어도 이 3가지가 자기 안색에 없으면 이 사람은 인권이 없어. 인권이 없다는 얘기는 물권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물권은 어디서 와요? 인권에서 와. 인권은 어디서 와? 영권에서 와. 근데 3가지 인권의 3가지 인복이 있어, 사람 복이 있어, 인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자기 안색에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안색이 팍팍 금방금방 확 바뀌는 게 있다? 없어. 어디처럼? 예수원. 우리 예수원처럼. 아멘. 세상 만사 겪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죽진 않아. 이거 겪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화내동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어. 그러면서 오래 참는 그 기본 바탕 위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하면 자비와 양선이라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나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친절로 번역되어 있어요. 인권이 있는 사람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친절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팩팩거리는 게 없어. 불친절한 게 없어.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감정에 안 맞는다고 불친절한 게 있다? 없어. 그 친절한 것이 이미 그 사람 안색에 나타나. 그잖아. 누가 말할 때 내가 친절할 때와 불친절할 때 안색이 같아? 아니야, 벌써 바뀌어. 이 친절은 어디서 나와? 오래 참음이나 친절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 성령. 이건 그냥 덕목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dynamis로부터 올라와. 매사에 누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 그 부탁이나 대화를 내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두 번째치예요. 근본 베이스가 뭐야? 친절해. 자기가 못 들어줄 부탁인데 뭐 억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친절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친절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배려하는 거예요. 누가 부탁 들어오기 전에 눈썰미가 빨라가지고 저 사람 뭐 찾나 보다. 저 사람 뭐가 필요한가 보다. 저 사람 뭔가 자꾸 기침하는 거 보니까 약 좀 먹어야 되나 보다. 친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양선입니다. 이게 배려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펴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찾아서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이게 양선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뭐가 터진 거예요? 천국이 터진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천국이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예수가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복음이 아니야. 정말 복음이 뭔지 조금 더 경험하길 원하면 차라리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오래 참음, 친절, 배려 가운데로 들어가. 오래 참고 친절하고 배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안색이 바뀌어 있어. 그잖아요. 불친절한 사람이랑 친절한 사람이랑 안색이 같아? 전혀 달라.
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다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고 다리 꼬고 있고 자기 고민에 붙잡혀 있고 자기 존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 어떻든 신경도 안 써. 그냥 내 집 문고리만 별 이상 없으면 그럼 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집 문고리 뭐 무너졌든 뽑아졌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거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안색과 이것도 살펴봐서 어이 기침하시네요. 약 갖다 주고 목마르네요. 물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의 안색은 전혀 달라.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연락은 당신 자기 안색에 있다. 복음은 자기 안색에 있다. 그러면 내가 친절해야 되겠네. 내가 그럼 배려해야 되겠네. 그럼 뭐 친절하고 배려하면 그거 갖고 구원받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친절과 배려, 오래 참음의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드나미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드나미스가 자기 얼굴을 덮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 친절, 배려가 있어야 인권이 터진다 그랬어요. 인복이 터져요. 인권이 터져야 물건이 와. 은사 갖고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인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누가 친절하고 누가 배려하고 누가 오래 참고 이러면서 자기 안색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그럼 영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힘들어도 행복해. 상처받아도 행복해. 회방받아도 행복해. 오해받아도 행복해. 십자가를 져도 행복해. 이게 영권이야. 그 정도 돼야 영권이 되는 거지. 그죠? 귀신 쫓아내는데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 뒤집어지는데 그 영권이요? 그건 갖다 버려도 되는 거야. 시인 윤동주는 이제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이제 모진 고문을 받다가 그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윤동주가 이렇게 썼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괴로웠는데 어떻게 행복했을까? 그걸 아니까 시인 윤동주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을 하다가 그 모진 고문을 받아도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영권은 뭐냐? 사랑, 기쁨, 평화 그 모든 걸 합치면 5만 가지 인생이 터져도 내 속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거기 영권에서부터 오래 참음이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배려가 나와. 이게 복음이야.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니야.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원에는 행복한 여자밖에 없잖아. 행복한 남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울어도 행복하잖아. 아멘. 새끼들 이름 불러가면서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또 마르나타의 이름 불러가면서 건강이 남아 넘치나 재정이 남아 넘치나 시간이 남아 넘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손석은 때로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 뿌리가 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덮는 영혼들에겐 한 가지 영권이 내려가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행복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행복하니까 친절도 나오고 배려도 나오고 이게 복음이요.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니야.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아이스크림 들고 1시간을 설명하고 2시간을 찬송해보라지. 단식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얼굴 속에 친절한 얼굴, 배려하는 얼굴, 행복한 얼굴이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얼굴에 담겨져 있을 때는 찬송을 5분만 인도해도 거기 눈물이 터지네. 하나님의 불이 덮어버리네.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응답이 동일하게 우리 가정을 덮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이 정말 이제 더 이상의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니라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얼굴을 덮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횃불이 우리 얼굴을 덮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드나미스가 우리 얼굴을 덮게 해주셔서 내 얼굴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친절한 안색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배려하는 안색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행복한 안색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정말 그 복음의 dynamis가 험하고 외롭고 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 이제 주님의 그 얼굴빛이 내 얼굴을 덮어주셔서 이 모진 세월을 뚫고 복음의 dynamis를 터뜨리며 복음의 dynamis가 경험되며 복음의 dynamis가 덮여져가는 우리 영혼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dynamis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복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옮겨 주시옵소서. 손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색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dynamis로 덮여지게 해주시옵시고 친절 배려 행복과 같은 이 성령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빛이 우리 안색을 덮어갈 수 있는 이제 예수원이 되고 마르나타가 되고 마르나타의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